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병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지금 바꿔놓았죠. 그전부터 계속되었던 그런 변화를 굉장히 앞당기는 그러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언택트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떨어져 있어도 일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의 예배의 형태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의 예배를 또한 생기게 하게 했죠. 제일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라는 것으로 논란이 될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현장 예배와 비교해 볼 때는 그러나 여전히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그 성결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리서치가 나와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 또 한국 기독교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전문적인 그런 리서치 회사에다 의뢰해서 목회자 성도들 다 포함하여 그 앙케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예배 만족도를 보면서 일단 현장 예배를 드리는 만족도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죠. 왜냐하면 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만족도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약화 현상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 그 조사를 보니까 그전보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또한 더 심각한 것은 개신교인의 20% 정도가 이제는 예배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문항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게을러서 혹은 귀찮아서가 40%,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마음이 사라져서라는 것이 35%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 환경에 빠르게 바뀌고 적응하는 강점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니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스템에 우리가 빠르게 적응을 한 거죠.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그 진실한 마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서 예배를 단순히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들의 눈으로 보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예배드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따라서 그 예배에 우리들의 마음에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예배를요,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제사, 많은 종류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소제제, 속건제, 화목제, 드리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거제, 요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많은 제사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 드려지는 것은 뭡니까? 예배자의 마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제사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희생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벨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아벨의 이 모양을, 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아무 그냥 양이든지 눈에 보이는 거, 첫 번째로 보이는 거,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양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양이 굉장히 튼실하고 기름진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가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양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 아벨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벨에게는 예배를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하나의 숙제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는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아벨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가인의 행위는 그저 겉모습, 형식은 예배였지만 실제 속마음으로는 어차피 태우고 어차피 드릴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삶도 받지 않으셨어요. 즉 아벨의 제물을 보면 뭐가 보여요?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보면. 그러나 가인의 제물을 보면 그의 믿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비대면 예배가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미해져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어땠습니까?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할 환경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이것이 주일인지 주일이 아닌지 그 경계가 참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1차 대유행이 왔을 때, 저도 이제 작년에요, 1차 대유행이 왔을 때 전적으로 2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드렸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 교역자들도 이제 안 오고 저도 이제 TV로만 제가 토요일 날 말씀 전한 거를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앞에서 찬양할 때 가족들하고 같이 찬양하자 하고 일어설 때 또 같이 일어서고 정말 그 예배에 잘 동참은 하긴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뭔가 조금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택을 나와서 이 교회를 그냥 한 바퀴 한번 돌아봤어요. 평상시에 예배자들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거리고 함께해야 될 예배당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허전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일답게 지키고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꼭 지녀야 할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무엇을 구별하여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자기들을 스스로 구별을 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할례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 두 가지가 유대인을 믿음으로 지켜주는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 뭐겠어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데 주일의 개념이 허물어지면 어떤 현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꾸 내 편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나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딱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예배가 녹화된 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점점 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저녁,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외되는 이상한 예배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내가 만족하는 겁니까? 예배의 참된 목적은요,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이 예배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준비되지 않은 태도로 그냥 허둥지둥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내 마음의 예물을 아벨처럼 구별하여 드리냐는 것이죠.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그 태도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그 2렙돈을 더 큰 헌금으로 간주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자의 헌금은 지극히 많은 재산 중에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는데 과부의 2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물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우리들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는 거예요. 네. 똑같은 10,000원이라도요, 매달 100만 원 생활비에서 10,000원을 드리는 것하고 한 1,000만 원에서 10,000원을 드리는 것하고 그거는 똑같은 10,000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의 10,000원인 거죠.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은 아니지만요, 그 액수를 보면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헌금을 보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의 결혼식 초대를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냥 형식만 갖춰서 축의금 하죠. 그런데 내 가족이에요. 정말 내 베스트 프렌드예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다르죠. 네, 다르죠. 우리들의 마음에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의 생일에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맨날 말만 내가 너 사랑하는 것 알지?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도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식사할 때는요, 제법 돈이 많이 나와도 그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 않게 쓰시는 분들이 유독 헌금 드리는 것에는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분의 재정 상황을 보면 너무 벅찰 정도로 많이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의 삶에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꼭 예배 전에 헌금을 드릴 것을 그래서 강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후에는요, 귀찮은 마음이 생기고요, 다른 일들 하다 보면 잊어먹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코로나로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그냥 뭐 꼭 헌금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헌금이 아니라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참된 헌금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나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정말 참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과 그의 예배만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가인은 분노하고 그 분노에 차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는 거죠. 따라서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고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주일날 하루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6일 동안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 아니라 마치 가인처럼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주일 전체의 삶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도 잘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잡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나 자신의 상황에 자꾸 맞추지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나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인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